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다시 올 때 그대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목소리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보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우리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말씀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먹고 또 함께 자고 또 함께 고생을 할 때,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또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그럽니다. 식구. 먹는 걸 같이 먹는 거지. 함께 먹고 함께 고생하고 또 함께 의논하면서 살아가야 참된 가족이 되고 또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외롭고 또 항상 걱정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못돼 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남남이 됩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도 가족이라도 잊어버리면 남이 됩니다. 형제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함께 살지 않으면 남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이유가 그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가까이서 함께 살면 그게 가족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뭔가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는 콩나물국을 끓일까요? 미역국을 끓일까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 가지고 끓여라. 주님은 물어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대오르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물어보고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정말 이 사람과 손을 잡고 동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손을 뗄까요? 이거를 항상 물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의 기쁨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아들, 딸을 결혼시키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집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슨 창고에 오옥 백과가 가득하고 뭐 음식이 차고 넘치고 그러고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동동거리고 근심하던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람들한테 보통 잔치가 벌어지면 처음에는 좋은 음식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뭐 잡채 빠지고 맛있는 거 빠지고 초라해진다는데 저 집은 어떻게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가문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고생하며 살아갔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평생의 소원, 소경의 평생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눈 뜨는 거지.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바라던 소원이 성취가 되고 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와 직분은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 절대로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연조와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이라도 잡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이걸 알아야 돼요. 땅에 계신지, 산에 계신지, 무슨 능력 받았다는 어떤 큰 권사님한테 있는지, 기도 잘한다는 집사님한테 있는지, 도대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먼저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계신 곳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 이 교육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때 굉장히 뜨거운 분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박수 한 번을 치고 아멘 소리만 크게 해도 목사님한테 혼나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냉랭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조그만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애들 중고등학교들 앉혀놓고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 받으면 안 되지. 갑자기 불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시더니 이제 여름 수련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 예전에는 그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이제 교실에서 자고 천막 치고 막 밥해서 밥하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둘째 날이 됐는데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고등학생들 고등부 1, 2학년만 교실에 한 곳에 모여라 하더니 영적인 선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고등부 회장이나 임원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냥 시키지 않겠다. 오늘 밤에 산기도를 가겠다. 그래서 그저 소나무를 붙잡든지 참나무를 붙잡든지 그 나무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소나무가 뿌리 뽑힐 만큼 기도해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임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고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올 만큼 기도하고 주님 만나야 임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임원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왜냐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게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 임원이 되고 싶은데, 근데 그 전도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기도해서 소나무를 뽑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소나무를 뽑겠어요? 이렇게 머리를 굴렸어요. 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녁 시간 되기 전에 그 잠깐 자유 시간에 학교 뒤편을 가보니까 학교 뒤에 삽들을 쭉 이렇게 놨더라고요. 걸어놓은 게 있어. 됐다. 그래서 삽을 하나를 꺼내가지고 남들 보지 않게 삽자를 쥐고 그 학교 뒷동산으로 싹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적당하게 위치를 보고 제일 비실비실하게 생긴 소나무를 하나 택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뽑히는 거예요. 뿌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소나무를 다 뽑고, 그리고 다시 잘 심어놓고 위장을 하고 가지를 꺾어놓고 이제 밤에 와서 기도할 때 요거 자꾸 뽑으면 이제 주님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작전을 다 짜놓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이 전도사님이 막 7시부터 9시까지 막 말씀 전하고 주님 만나야 된다, 불을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집회가 끝나면 산기도를 갈 것이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하나씩 붙잡고 나무 뿌리가 소나무 뿌리가 뽑아내도록 기도하고 주님 만난 사람을 임원을 시키겠다.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 앞장서고 교사들이 막 따라가고 또 교사들이 뒤에 있고 학생들이 우르르 다 산에 올라갔어요. 그 금방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산상 설교를 해야 된다나.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또 그냥 짧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주여 삼창 통성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소나무 하나씩 붙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가 빠지도록 기도했다가 주님을 만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나무 하나를 붙들고 그냥 주여 주여 막 기도하는 거지. 뽑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나무 하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찾아야 되니까. 이거 하나 붙잡고 내가 이거 뽑아서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를 붙잡고 주여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숨겨놓은 거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주여, 이거 아니네. 주여, 이거 아니네. 주여, 이거 아니네. 돌아다니면서 막 소나무를 쭉 해도 안 빠지고, 쭉 해도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전도사님 보고 나서 그 전도사님 입이 조금 거랬어요. 저놈의 새끼는 망둥이처럼 기도도 안 하고 뛰어다니면 된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쭉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주여. 결국은 못 찾았어요. 분명히 내가 가지를 꺾어놨는데 이게 밤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나온 지 2-3달도 안 되고 내가 볼 때 믿음도 없던 어떤 조그마한 여학생이 그거를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다들 그냥 손이 까져서 내려오는데 그 여학생만 소나무 하나 탁 들고 내려오니까 막 이 전도사님이 흥분을 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야. 왜냐하면 남학생이 뽑았다면 지 힘으로 뽑았겠지만 여학생, 저렇게 연약한 여학생이 소나무를 들고 오니까 이건 주님 만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교회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여학생을 무슨 부장이라고 그냥 금방 내 임명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시험 들었어요. 그 사실은 내가 뽑아놓은 건데 그래도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요, 참 하나님은 살아계셔. 몇 달 후에 그 소나무 뽑은 걸 뽑아왔던 그 여학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 소나무 뽑았다고 주님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지. 소나무 뽑았다고. 오늘 읽은 본문은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Where are you? 주님 어디 계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 겁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따라하세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바울이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고생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 우리 영과 육과 혼을 다 용서받고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 찾을 수도 없는 곳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재단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줄 다른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신, 내 가정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미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2번이나 썼는데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세상은 다 너는 나는이잖아요. 너는 나는, 너는 잘났고 나는 뭐, 거꾸로 얘기했네. 너는 못났고 다 너나야. 근데 성경은 항상 따라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방에 우겨쌈 포위를 당해도 죽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뒤는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흙덩어리야. 우리는 질그릇이야. 초라하고 깨지고 시험 들고 싶고 말 한마디만 받아도 상처를 받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야. 그런데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지는 거, 보배.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귀한 이유는 질그릇 자체가 대단하고 값이 나가서가 아니라,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그 보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질그릇을 지켜주는 거예요. 질그릇을 지켜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는 보배와 같은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 큰 은혜를 받겠다고, 무슨 더 큰 축복을 받겠다고 이것저것 방황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했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메인 포인트는 우왕좌왕하지 마. 주님이 어디 계신지, 무슨 은혜 더 받겠다고 우왕좌왕을 하지 마.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다 뿐만 아니고, 그 주님은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용한 산이라도, 신령한 산이라도, 대단한 데라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깊은 산이나 빈들에 계신 것이 아니고,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할 때 어떤 전도사가 이제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다 늦게 와서 다시 대학원을 공부하는데, 항상 그 몇 차례 와서 자기는 왜 그렇게 목회가 안 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일주일에 한 4일 동안 예배가 없는 날, 예를 들어 수요일, 금요일, 주일 빼놓고 나머지 4일 동안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떼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개척하고 5년 동안 6년 동안 친구도 안 만나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탁만 있으면 산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산에 계시고 들에 계시고 강에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도 있고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도 있고 사업터에도 다 계신다. 다 계시오. 이렇게 산에 와서 뭐 학생이니까 제가 혼내킬 수 있는 거지. 뭐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산에 와서 하루 종일 있지 말고 그 시간에 교인들 가정 5가정이지 2가정이지 가정 찾아다니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성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성도를 다시 잘 돌봐야 된다. 근데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대개 은혜 받고 뭐 능력 받았다면 교만한데 알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산기도 안 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이것도 산기도 안 가가지고 문제 생기면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까? 주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적당히 좀 하게 하세요. 그냥 아싸라 가지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산기도 딱 끊고. 그래서 매번 교인들 5가정밖에 안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교인들 가정 가가지고 거기가 산인 줄 알고 거기가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교인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매일 대신방이지 뭐 매일 대신방. 그러다 보니까 이 2년이 지났는데요, 100명이 넘는 교회로 하나님이 양떼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내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 안에서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자기 백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럼 가만히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첫째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집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막 인생살이가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잘 짓고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데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계신 게 아니라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이 딸을 고쳐주시고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정을 좀 지켜주시고,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인 곳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따라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저 높고 높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일을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안 되면 직접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구원하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세상에 빌립보 가서 15살도 안 되는 어린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돈 벌고 주인한테 뺏기고 고생하는 것 보고 얼마나 불쌍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서 그 주인한테 고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래서 감옥에 쇠사슬에 묶이게 된 거예요.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찬송했어. 죄수들이 그거를 듣더라. 조롱했다라는 뜻입니다. 너 예수 잘 믿는다며, 너 신앙생활 잘한다며, 교회생활 다닌다면서 사업은 망하고 자식은 속썩이고 시험 보면 떨어지고 그러냐?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았는데, 그랬는데 그걸로 모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사슬에 묶인 네 인생 꼴 좋다 이럴 겁니다. 바울이 인생의 가장 심각한 어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 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역사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실력으로 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위한 행했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슬에 묶이는 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사슬입니다. 때로는요, 너무 죄송한데 속 썩이는 자식이 내 인생의 사슬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앞으로 가려보면 그 자식이 걸리는 거야. 나를 묶어놔, 아무것도 못하게. 이게 사슬이지. 때로는 가난이라고 하는 사슬도 우리를 묶어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엄청난 욕심을 부립니까? 빌 게이츠나 소로즈처럼 무슨 세계적인 대갑부가 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평안한 만찬을,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게 우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무언가 좋은 계획을 하고 한 발이라도 나가려고 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사슬이 나를 딱 묶어놓으면, 생각을 해도 계획을 해도 아무것도 못해. 왜? 가난이라는 사슬이 우리를 묶어놔가지고. 사슬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악한 영의 사슬에 붙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깨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사슬이 묶여놔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주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땅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시고자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들은 그저 내 눈으로 주님 만나겠다고, 뭔가 내 귀에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육신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방황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미혹하는 이단들의 속임수에 속아서도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도 기도해야 그분을 만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통하려면, 마음 문이 열어지려면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내가 기도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기도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낮이나 밤이나 그저 하나님이 주신 딸, 이 아들, 이 자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모의 생각은 오직 자녀 잘 되기만 바라는 건데, 예수님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나만 생각하는데, 나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생각 요만큼도 안 한다면 주님 못 만나죠. 만날 수가 없지.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만 생각하고 예수님, 그분처럼 우리도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늘 주님의 기쁨이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세우신 성소와 성막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라
하나님은요 성소와 장막에 계신데, 여기서 성소와 장막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성소는 영어로 sanctuary,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막은 tabernacle,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으로, 아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막은 장막이에요. 장막, 천막. 성소는 솔로몬이 지었던 정말 이 금으로 은으로 장식된 성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소와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 바로 성소와 성막,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끌려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한다는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계셔. 하늘에도 땅에도 자유한 자리에도 감옥에도 다 계셔. 그래서 산에도 계시고 다 계시다는 뜻이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안 계실 때가 없다는 거. 안 계실 때, 부재 중일 때가 없다는 거야. 부재 중일 때 1년 360을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가 미국에서 개척할 때 정말 같이 고생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한국에 방문하러 오셨다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할 때 제 사무실이 있고 미국 목사님 사무실이 있어요. 그 참 목회는 미국 목사님이 할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 목사님 사무실 앞에는 저기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하여간 어딘가 앉아 계시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미국에서 오셨어. 그 목사님 앞에는요 오피스 아워라고 하는 시간표가 적혀 있어요. 오피스 아워 10 to 2,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목사님 만나고 싶으면, 기도받고 싶으면, 뭐 성경 말씀 배우고 싶으면 10시에서 2시까지 와라. 나머지는 부재 중이야. 앱센트야. 그러니까 혹시 죽을래도 그 시간 안에 죽어야 돼요. 다른 시간에 죽으면 목사님 못 만나. 왜? 부재 중이니까. 근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부재 중이 없어. 뭐 전화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부재 중이오니, 그런 게 없어요. 1년 365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살아보지 못할 미래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인생에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왕 같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걸로 인생 끝이 아니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남도 아닌 자식한테 반역을 당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야.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몰려들고, 반역을 당하고 죄를 짓고 막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다 떠나가는 거야.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그거를 깨닫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세상에 하나님은요, 세상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야.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좋은 때지. 스올은 지옥입니다. 세상의 스올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내 친구도 형제도 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도 내 옆에 더 이상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부재 중이 아니셔. 새벽에도 부재 중이 아니시고 새벽까지 찾아오셔가지고,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부재 중이 없어.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별해서 세우신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는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솔로몬이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나중에 7년 동안 성전을 진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여러분, 이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조그맣더라도 성전을 짓는다는 게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그게 막 밤이 잠이 안 와. 너무 기뻐서.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왜 혹이라고 그랬을까?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늘이 닫히든지 비가 내리지 않든지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열심히 농사 지었던 밭이 한순간에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다 훑어먹든지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이 내 인생을 생명을 뒤흔들어 놓을 텐지 혹시 이런 때도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땅이 뭡니까? 흙이야. 우리 육체 덩어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하나님은 부재중이 없으셔. 1년 360일 어제도 오늘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도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중에 가장 고약한 사상 중에 하나가 무교회주의입니다. 읽어보면 너무 내용이 좋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부재중이 아니시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이 끝단이야. 다 듣기 좋아. 어디든지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부재중이 없으셔. 오늘은 무슨 하나님 휴가 간 날이 없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스스로 겸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님은 예물과 제사가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웠다.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왜 제사장을 세웠느냐?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물과 제사를 받으려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오셔야 되지. 그러니까 만나는 거지. 내가 우리 김영훈 권사님한테 물 한 컵을 주겠습니다. 물 한 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김영훈 권사님이 나한테 오려고 안경 쓰고 그러잖아요.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면 받으러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야.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세웠습니까? 예물로 제사를 드리게. 다른 말로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고 우리도 택한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그거를 받으실 하나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자리,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제사는 그 자리에는 절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은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자리. 구원받아서 감사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만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해요. 아멘 할 때까지 다시 구원받아서 감사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기도 한 번을 해도 봉사를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그 제사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자리는 절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못 만나는 거야. 그러나 마음이든지 집안에서든 교회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라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찾으려고 우왕좌왕 안 해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온 세상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못 살겠다고, 이놈의 세상 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못 살겠다고, 다 죽겠다고. 어떤 의사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환자가 찾아오는데요, 이 환자는 맨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야? 살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놈의 세상 돌아가는 꼴, 이 속삭이는 이 집구석 이런 거 다 꼴도 비기시니까 정말 아프지 않고 하나를 딱 먹으면 꽉 죽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어떻게 그런 약을 처방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꽉 죽는 약을 처방해 달라는 거예요. 또 처방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처방을 해줬습니다. 종이 하나에다가 정말 오늘 죽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집에 가서 정말 죽고 싶은 날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 보니까 성질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이튿날 찾아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아주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고. 왜 죽지는 않고 배고파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처방을 잘못했나? 그럼 이번에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거 아마 그거를 실컷 먹으면 아마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먹어보지 못했던 거 산더미처럼 싸놓고 또 실컷 먹었어요. 그래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이튿날 와가지고 환자가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배 터져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안 먹어도 원망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다시 처방을 했대요. 그러면 오늘은 먹지도 말고 안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또 그 처방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환자가 또 성질이 나가지고 그 이튿날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주 심심해 죽는 줄 알았다고. 아직도 더 남았으니까 바쁜 사람 가세요. 그래서 이제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혹시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빨래 설거지 막 하는 거 막 일을 막 2배 3배 열심히 하세요. 그럼 아마 죽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랬더니 죽지도 않고 그 이날 와서 불평하는 것이 뭡니까? 이번에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마지막 처방을 내렸어요. 혹시나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복권을 1,000,000원어치를 사라. 그리고 1,000,000원어치는 사고 절대로 그거 긁지 말고 가지고만 있어라. 그럼 당신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복권을 사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다가 이 환자가 또 성질이 나서 의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궁금해 죽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죽는다고 하냐? 당신 마음을 바꿔라. 먹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이 적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신 마음이 잘못됐으니 좀 마음을 잘 고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마음을 고치면 내가 왜 당신한테 찾아왔겠느냐고 그렇게 욕을 한바탕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로 그저 마음으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자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전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를 고치고 땅을 치료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찾는다고 어디 계시냐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흔들리는 세상 변심하는 인생들 따라다니지 말고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간섭하시는 고 감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영화로운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이단의 영달이 주님이 여기 있다, 구원자가 저기 있다 미혹하는 소리에 어리석은 영적 사슬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성스러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 우리 로고스 재단을 성별하여 애굽의 고센 땅처럼 세 가지 열 가지 재앙, 세상의 10가지 재앙이 넘어가는 6월절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방주처럼 성별하여 마지막 불심판에 들림받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 복무 중에 있든지 몸이 아파 병상 중에 있든지 주님이 늘 찾아가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기도응답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의 응답에 감사해서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성전을 층층이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하고자 드려지는 예물과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세일의 특세를 통해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마음과 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춘계 가정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방 기도카드를 작성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월 월삭가족기도회가 4월 5일 토요일 새벽 5시 20분에 있습니다. 2025년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새벽 5시 2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로그인 페스티벌이 4월 6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청장년 부부학교 모임이 4월 13일 주일 사부 예배 후 오후 1시 20분에 진행됩니다. 기관활동과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월의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